이제 2021년이 한 달여 남았습니다. 12월 첫날 부흥의 마지막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부흥회의 7번의 모든 집회에 참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비춰서 결단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야 할지 귀한 말씀들을 듣게 되는데, 오늘 밤에도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말씀의 채우심의 역사와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 속에 말씀을 간절히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 모든 예배를 마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이제 또 부흥의 이후의 삶을 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끊임없는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바꿔나가도록 노력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지난 7번의 말씀이 그냥 들은 말씀, 옛날 말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말씀들이 내 마음에 계속 생각나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힘들어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 분명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이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또 우리의 삶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주와 함께 걷습니다. 말씀 주셔서 그 말씀으로 다시 걷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광성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귀한 주의 사자를 통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의 잔치가 어느새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데, 결단하는 밤이 되게 하시고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걸을 수 있는 귀한 힘을 얻는 말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같이 길 가는 것 쉽지 않은 일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게는 즐거운 일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헌금 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준비하신 예물은 안내위원분들께 전달해 주시고 봉투가 없으시면 손을 들어 필요하시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내하시는 분들께서는 앞좌석 좌석들이 조금 비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늦게 오시더라도 앞좌석으로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예배 시간 동안에 또 하나님 말씀 주실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또 오늘까지 오게 되는 모든 일들이 늘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할 때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내 죄를 안위하시고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만복을 내리시는 주님의 그 축복이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실 텐데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반드시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번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사단의 역사가 따를지라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전진하여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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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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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 성령 충만케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오늘 주실 말씀 성령 충만케 하시고 내가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나를 강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찬양하시면서 그 찬양에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7장 찬송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영,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하게 하시옵고 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이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들의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이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어 나의 영광
나의 보장마다 어느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3절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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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들의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귀한 찬양 인도한 우리 찬양단을 위하여서 격려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양승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광성교회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은혜광성교회 새 성전을 허락하여 주신 더 감사를 드립니다. 긴 시간 이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 부흥회를 허락하시고 마지막 이 시간까지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주님의 오른손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더하사 주님을 만나며 주님 주신 사명과 직분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거룩한 우리 은혜광성교회를 사명 잘 감당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우리 은혜광성교회를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구원의 빛이 되게 하셔서 믿음과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우신 박재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 온 심령을 채울 수 있게 하옵소서. 가정에도 평안함 주시고 목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께도 같은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광성교회 성도님들 야긴처럼 바른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보아스처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다 되게 하셔서 교회의 기둥들로 크게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물질이 부족한 자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내리셔서 차고 넘치게 하시고 병마에 시달리는 성도들에겐 놀라운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옵소서. 가정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축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진동원 강사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는 말씀으로 시간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축복은 주의 종이 복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홍은교회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화평한 교회로 부흥케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사도 바울과 같이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은혜광성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과
넉넉함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노뎀 찬양다가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옵시고 성도님께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4쪽 민수기 6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27절에 있는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주님의 일어나 기들고 앞서
이 시간도 로뎀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의 내용처럼 십자가 군병들이 다 되셔서 세상 이기시는 우리 은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을 부흥송회가 시작한 거죠. 엊그제 같은데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시간에 우리 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축복은 주의 종이 복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가을 부흥회를 시작하고 오늘 마지막 날 밤입니다. 주님, 이 마지막 날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함으로 은혜광성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정성껏 드렸사오니 주님, 그 믿음도 함께 받으셔서 그 마음의 모든 소원 이루게 하시고 걸어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번 부흥의 주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성경에도 탕자 이야기가 납니다만은 탕자가 되려고 하면 집을 나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집 나가실 필요는 없고, 요즘 코로나 탕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교회를 못 나오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의 삶 속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안이해졌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 우리가 나오게 되면요, 누구든지 원하는 것이 복 받기를 원하죠. 뭐 이것저것 다 필요 없고 복 주시옵소서. 또 그리고 성경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복이 너무 좋다가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오는 복, 그 중간에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 그런 말이에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상하게 중간에 사람들이 끼어가지고 자기가 주는 것 같이, 그래가지고 또 성도들은 그런 줄 알고요, 복 받으러 여기저기 막 찾아다닙니다. 어디 가면 뭐 예언기도를 잘한다, 어디는 뭐 병원을 자극해준다, 또 어디 가면 뭘 한다 해가지고 거기 가서 안수기도 받으면 뭐가 잘 된다 해가지고요, 거기가 복 주는 곳인 줄 알고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빌축자입니다. 복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복을 받도록 빌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빌어주는 기도를 하는 것이 목사님이 빌어주는 기도예요. 그 축복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만났던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복을 빌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고, 복을 빌어주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 위에는 복을 빌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려고 하면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해줬어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사울도 오고 다윗도 와, 내가 왕관을 씌워줄게. 그래서 왕을 세운 것이 아니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기도해서 빌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이 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가지고 축복을 주세요, 축복을 주세요. 축복은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으라고 빌어주는 게 축복이에요. 복을 받으려고 그냥 복을 달라고 그래야지 축복을 달라고 그러면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는데 이 복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집을 나간 탕자, 하나님을 멀리 떠나니까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돌아와서 가까이 오고 나니까 그 탕자에게 놀라운 복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어디 있어요? 복을 빌어주는 주의 종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탕자가 지난날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았듯이 아버지 집에 출석을 해서 와야 돼요. 그러면 이곳에서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아무개 집사님을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도 뭐 전화로 기도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죽어가는 사람 아니면 안 해줍니다. 와라 이거예요. 좀 건방지지 않습니까? 집에서 기도해달라. 전화로 해달라는 거예요. 전화로. 그러면 하나님한테 직접 핸드폰 하지 그러냐고. 기도를 받으려면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가까이 와야 돼요. 가까이 와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을 통해서 복을 빌도록 기도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려고 하면 일단 교회를 나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일러서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론의 자손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 아닙니까? 주의 종들이에요. 오늘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비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복 주시옵소서 복 주 이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너희는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복을 빌어주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듣고 그 복을 허락하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제사장들만이 복을 빌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어디서 만납니까? 하나님의 제단에 가야만 만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복을 빌게 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런 모든 고난을 우리에게도 줬어요. 그래서 남에게 복을 비는 기도는 목사님 아니래도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만인 제사장론이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를 위해서 복을 빌어줄 그런 권한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복을 빌었는데 그 사람이 받을 그릇이 못됐다. 그러면 그 복이 어디로 가요? 나에게로 온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보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에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릇이 안 됐다. 그러면 그 빌었던 복이 나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해서 좋고 못 받으면 내가 받아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많이 해줘야 돼요. 남을 복을 많이 빌어줘야 돼요. 남을 욕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많이 빌어주는 거야. 너무 많아서 그 사람이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 다 나한테 온다 그런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만 복을 빌라고 했는데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누구든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라야 복을 받게 돼 있지, 멀리 멀리 떠나 있는 탕자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자, 주의 종들이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좀 효과가 많아요. 야고보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가서 장로들을 불러다가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랬어요. 아무래도 평신도들보다도 주의 종들은요,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많은 시련과 고초를 겪고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그랬어요. 기름. 그래서 축복권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보면 재직들이 있잖아요. 목사님들도 있고 장로님들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같은 당회원이지만은 목사님만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어요. 목사님, 장로님은요, 축복권과 칠의권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장로님은 칠의권, 다스리는 게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칠의와 축복권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담임 목사님이 복을 빌면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이 그 복을 받게 해준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그게 많이 희석이 됐습니다만은 저희 잘할 때는 어머니나 어른들로부터 교육받은 것이 뭐냐면 목사님을 잘 섬겨라. 목사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같이 섬겨라. 왜? 주의 종을 잘 섬기면 복 받는다. 어디서 배웠는지 몰라도 계속 어른들이 우리에게 그런 걸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목사님한테 잘하면 복 받는다. 이것이 아주 세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다가 복을 받은 사람인데 왜 그러냐면요, 어머니가 저를 복을 받게 해줬어요. 저희가 8남매인데 집안에 뭐 좋은 게 들어오면 제일 좋은 거를 골라가지고 목사님 댁에 보냈는데 꼭 저를 보내요. 심부름. 그 뭐가 들어오면 무조건 불러요. 그럼 딱 가가지고 받아가지고 이 주는 게 참 기쁘더라고요. 목사님 댁으로 달려가면요, 목사님이 벌써 오는 걸 다 알아요. 알고는 딱 들어오면은 물건은 둘째 천이고, 어이구 왔어 그러고 저를 끌어안아요. 끌어안고 물건은 어머니가 줬는데 축복기도는 제 머리에다 대고 막 하는 거예요. 공짜로 받는 거예요. 공짜로. 물건은 어머니 건데. 심부름했더니 그 목사님이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물건 가지고 저를 위해서 막 복 받으라고. 그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복을 주신다고 그랬거든. 그 복이 평생 저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런데 그 복을 그 목사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목사님은 저를 위해서 빌기만 했어요. 축복했다 그래. 축복. 빌었다. 그러니까 그걸 듣고 복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잘못하면요, 목사님이 복 주는 줄 알고 그 이단에 빠져갖고 그런 데만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목사님은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복은 하나님께서 그 주의 종의 기도를 다 듣고 합당하면 그 사람에게 그 복을 허락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들에게도 무조건 복을 빌어주는 기도가 아니라 24절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하면서 거기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내가 축복을 선언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요, 무조건 복을 빌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주의 종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일단은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양을 늑대가 잡아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양을 우선은 뭐예요? 먹고 양이 풀을 얼마나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늑대에게 안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건 뭐예요? 요즘은 이단의 사냥을 많이 해가잖아요. 이단에 빠져갈 수도 있고 사단의 그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집에서 떠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많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거기 위험으로부터 하나님 우리 성도를 지켜주세요. 주의 종들이 복을 빌 때도 그것부터 하는 거예요. 안전이 최고라는 거예요. 안전.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 집 밖에 나가면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도 복을 빌 때는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있다 그래요. 첫째는 뭐예요? 그 성도를 하나님이 지키시기를 제가 원합니다 하고 막 기도해줘요. 그래야 그 성도가 일단 안전지대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뭐예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 집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그 은혜가 뭡니까? 은혜 속에는 만 가지 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내 생명부터 내 가정, 나의 어떤 삶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면 그 모든 것을 다 주란 뜻이에요. 그 성도들 기도하는 거 보면요, 막 기도를 오래 하면 좋은 줄 알아. 그래가지고 뭐 시시콜콜한 문제를 다 우리 애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사업을 했는데 어떻고 막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복잡할 것 같아요. 너무 많아갖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보고도 그래. 바쁜 세상에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마라.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집도 달라, 그 다음에 음식도 달라, 옷도 달라, 뭐 자꾸 달라는 게 많은데 복잡하게 그러지 말고 하나님도 바쁘시니까 그냥 돈 주세요. 돈 달라 그래. 돈 주면 다 사잖아요. 그죠?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돈이면 다 해결되는 건데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복잡하게.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다 필요해요. 하나님, 나 여러 가지 복잡하게 다 필요한 건데 돈만 주면 해결되니까 돈 좀 주세요. 그러면 진짜 줘요, 하나님이. 응? 하나님도 간단한 걸 바쁜 세상에 좋아하신다 그런 거예요. 응. 얼마나 피곤하시겠어. 막 이 사람 저 사람 우리나라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다 각 나라 말로 떠들고 달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바쁘시겠냐고.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그걸로 다 사면 되잖아요, 가서. 응? 그러니까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거예요. 전체를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목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하라는, 뭐 복잡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 지켜주세요. 우선 생명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은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세 가지를 빌라는 거예요. 안전해요. 돈도 많이 생겼어요. 근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 행복입니까?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한 복보다는 누리는 복이 크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 우리 이 성도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모든 것을 풍족하게 다 주셨으니까 이제는 기쁨으로 즐겁게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평강이에요. 주의 종들은 그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복을 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주의 종들이 마지막에 축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손 들고. 그 성경의 구약에는 그랬어요. 이거는 아무 때나 드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물을 가지고 오면 빈손으로 오는 사람 해주란 말은 없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 헌금 낸 사람만 해주는 건 아니에요. 저는 마음이 좋아서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성경적으로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은 그걸 들라고 그랬어요. 뭐 들 게 있어야 들죠. 그죠? 뭘 가져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들고. 그전에는 아마 곡식을 갖고 왔겠죠. 농사를 지었으니까. 그 들고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하늘을 향해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주의 종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성껏 가지고는 재물을 들고 흔들면서, 왜 흔들었을까? 그냥 가만히 해도 될 때. 제가 봤을 때는요, 어려운 교회에 막 헌금 가져오니까 목사님도 너무 좋아서 흥분해서 막 흔드는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흔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랬어요. 흔들면서 기도하라고. 그게 뭐예요? 기분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막 춤을 추면서 하라, 그런 뜻 같아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듣고 그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참 목사님들이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그렇게 복을 빌었더니 성도가 잘 살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하기를, 내가 기도했더니 잘 됐네, 혹시 내가 정신 통일해 갖고 탁 해갖고 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데 자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 같이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유명한 이단성 있는 거기에 대표죠. 내 이름은 얘기 안 하는데, 그 사람이 귀신을 잘 쫓아요. 옛날에 아주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귀신이 잘 나가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나 아무개가 명하더니 가라 이래버린 거예요. 아니, 뭐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지가 귀신보다 센지 내 이름으로 가라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사람을 잘 잡아뜨려요. 거기 배워온 후배가 있어서 제가 한번 그랬어요. 그 교회 가갖고 일로 봐, 거기는 사람을 이렇게 잡아뜨려 갖고 한다는데 한번 해봐 그랬어요. 쌈 푸는데 구경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이게 뭐 자랑하려고요. 선배님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착 이불 깔아. 그러니까 금방 또 집사님이 이불 깔더라고요. 근데 하나 딱 갔더니 뭐 이마에다 대고 뭐 방언으로 얘기하더니 탁 미니까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빠졌다가 일어났는데 멀쩡하더라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보고, 그거 이상하네. 아니, 예수님은 말이야, 그 넘어진 자, 자빠진 자를 이렇게 손잡아서 이렇게 세우시던데, 너는 왜 멀쩡한 사람을 잡아뜨리냐 그랬어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요, 예수의 이름이 아닌 자기 이름으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건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또 변명은 잘합니다, 이단들이. 예수님이 모든 고난을 자기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했다 그런 거예요. 그런 엉터리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그 신학교 때 같이 공부하던 장로님이 있었어요. 여기 한국중앙교회인가 큰 교회 있죠? 그 교회 장로님. 지금도 거기 출석할 거예요. 아버지도 수석 장로고 형제간이 거기 다 장로인데, 이 사람이 장로인데 신학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시멘트 대리점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돈 잘 벌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방언을, 그때 우리나라는 막 60년, 70년, 80년대는 막 뜨거워가지고 방언들 많이 했잖아요. 아마 여 안에도 방언 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방언이 하고 싶은 거예요. 남들 다 하는데 난 못하거든. 야, 나는 진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걸까? 왜 나는 방언이 안 되지? 그 소문을 들으니까 저기 하늘산 가서 안수 받으면은 방언이 터진다더라. 야, 나 그거 한번 받아보자. 그런데 거기 가서 그 목사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야. 유명하니까. 그 만날 방법을 연구를 딱 하다가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거기 뭐 건축한다고 뭐 하니까 자기가 세멘트 한 차를 내겠다. 그래갖고 집회가 끝나가지고 만날 수가 없으니까, 원장을 못 만나니까 부목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시멘트 대리점을 하는데 내가 여기 헌금으로 내가 시멘트를 한 차를 내고 싶다고. 말 떨어지기 무섭게 그냥 바로 데려간 거예요, 원장님한테. 시멘트 한 차 준다니까. 그때 이 시멘트가 파동이 일어나갔고요. 저는 그거 겪어봤어요. 돈 버는 게 쉽더라고요. 그 시멘트가 그때 몰랐는데 한 포에 2,000원 할 때 2,000원. 근데 파동이 일어나니까 물건이 없어가지고 돈을 억만금을 줘도 아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멘트 대리점을 하니까 맨날 보니까 이런 뭐 책을 하나 가지고 오는데 100장이에요, 100장. 100장인데 그 한 장에 시멘트가 100포예요. 그 한 장만 가지면 100포를 저기 용산 역에 가면 철도에 기차에 실어오면 거기서 이거 주고 받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2,000원짜리가
그때는 12,000원. 그러니까 20만 원짜리 표 하나를 사면은 120만 원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뭐 돈 벌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시멘트 대리점을 이제 오래 하니까 그걸 책으로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 우리 교회도 보니까 건축하다가 공사를 못 하는 거예요. 시멘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님, 우리 저기 공사하다가 중단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거 좀 몇 장 줘봐. 그냥 친하니까 주더라고요. 그게 그때는 그냥 고맙다고 받았지만 그게 한 장에 뭐 이익금이 100만 원씩이에요. 100만 원. 그래서 이제 교인들을 주는데 그것도 제가 그냥 주나요? 아버지 나오라고 그래. 엄마 나오라고 그래. 예수 믿어 해주지 아무나 주냐? 그래갖고 이 시멘트 표는 교회 와서 받아가라고 그래. 예배 끝난 다음에. 그래갖고 또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거 없으면 공사를 못하니까. 그래서 와서 예배 드리고 딱 기도하고 그리고 한 장 주고 이렇게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장로님이 방언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갔더니 그 원장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죠. 막 방언으로 머리에 대고 기도를 막 하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방언이. 이거 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몇 번을 해도 안 되니까 그 목사님이 포기를 해버렸어. 이거 도저히 안 되네, 이거. 그러니까 옆에 부목사들 보고 일로 와봐. 니네 한번 해봐. 그렇게 된 거예요. 마치 이 방언을 사람이 주는 것 같이, 내가 주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니네가 줘봐. 니 해봐. 그러면 부목사들이 또 가지고 있다가 능력을 주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갈급한 마음이 있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끝내 받았어. 그러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이제 방언도 못하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시멘트는 줬어? 그랬더니 줬다는 거예요. 한 번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갖고 그 사람은 지금도 방언을 못해, 그 장로님. 그런 걸 보면서 거기에 목사님들은 자기가 방언을 주는 것 같이, 은사를 주는 것 같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은 뭐예요? 내가 손만 대면 복을 받는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은 복을 줄 수 없어요. 자기도 못 받는 복을 누구한테 주냐, 그런 말이에요. 이 성경은 주의 종 너희는 복을 빌 뿐이라는 거예요. 빌되 지키시기를 빌고, 그 다음에 은혜 베푸시기를 빌고, 평강하기를 빌어라. 이 세 가지를 빌면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알고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사람도 많은데 오래 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뭐 달라고요? 필요한 게 많으면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솔직해야 돼서.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그러면 꼭 죄 짓는 것 같이 생각을 해요.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여러분에게 와서 엄마 나 돈 줘. 그거 죄 짓는 건가요? 아니에요. 필요하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요. 성경에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성경대로 사는데 했는데 이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잘못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다. 주의 종들은 오직 그들의 복을 위해서 빌어줄 뿐이다. 자, 그럼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자손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한두 세대 끝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수천 대에 이르도록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복을. 그러니까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의 복을 비니까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 누구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빌어준 그 복이 오늘 수천 대에 이르도록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실 분이 아니다 그래요. 이 성경은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도 성경대로 해야 되고, 복을 비는 것도 성경대로 해야 되고, 받는 것도 성경대로 그 복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앞에 빌 때 내가 명하노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 만약에 기도를 열심히 잘 해놓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빠지면 그건 부도습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재산 문제를 넣고 계약서를 다 써놓고 마지막에 도장을 안 찍으면 그 종이는 무효입니다. 거래가.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금식하고 오래 기도했어도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지 않으면 그 기도 내용은 무효가 된다고. 효력이 없어요. 모든 문서에는 어때요? 인감도장 딱 찍잖아요. 우리의 그 축복의 인감도장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급하게 기도하다가 보면 성도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빼먹어. 그럼 지금까지 한 거 그거 다 공수표예요. 공수표.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이름으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빠져버린 축복기도 아무 소용없어요. 목사님이 내가 명하노니 내 이름으로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목사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빌었을 때 하나님이 듣고 그 이름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도장을 찍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돈 거래할 때도 보면 결제난에 누가 찍습니까? 책임자가 찍잖아요. 책임자. 그 도장이 찍혀야만 모든 것이 다 성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래서 주의 종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복을 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이건 뭐냐면 복을 주시는 주체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 이 축복을 주는 수요자, 바로 선포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 과정에서 영광받고 높임을 받는 이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게 되어 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를 부활시켜서 가장 높으신 곳, 만왕의 왕으로 높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이 복받는 건 모든 것이 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래야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쁘고 우리가 잘나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봐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요 항상 성도들을 살펴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보니까 못 사는 사람이 좀 있어가지고 그냥 저 산에 이렇게, 그전에는 몇십 년 전이니까 이렇게 뭐 비늘막 이렇게 치고 뭐 장판 주소다 깔고 뭐 그렇게 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가 있고 그 뒷동네 산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월 초주에 공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의 기도를 듣는다고 하는데 내가 금년에 공개적으로, 왜냐하면 공개를 안 하면 내가 하다가 귀찮으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소문을 내놔야 하니까. 내가 공개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 3사람을 위해서 내가 1년 작정기도 하겠다, 새벽에. 그래 버렸어요. 그 이제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목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담이 돼 갖고 해야 되잖아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 집 없고 큰 어렵게 사는 그 3사람을 위해서 내가 1년 동안 작정기도 한다. 그거 쉽지 않아요, 1년 하는 거. 그렇게 공포를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연말이 딱 됐는데 그 3사람이 집을 샀어요. 집을 샀어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세월 이제 한 달, 2달 가면 갈수록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 살다가 어떻게 월세 가고 월세도 전세라도 좀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 작전 기도하고 성도들 앞에 딱 선포를 했는데, 야, 그것도 없으면 우리 목사님 능력 없잖아. 이래버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적은 집이지만 이 세 사람이 다 1년 안에 집을 장만을 했다 그런다. 왜?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약속하셨어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성도들을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의 종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우리 박재신 목사님을 비롯해서 부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잘 살필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 사정이 있겠다 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막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성경에 보면 구하면 하나님이 시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바로 시행한다는 거예요. 즉시로 이루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들은요 그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목사님하고 원수 맺으면 안 된다, 잘해야 된다. 저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목사님한테는 제일 좋은 거 갖다 드리고 저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렇게 좋은 거 갖고 온 사람이 별로 많지 않더라고. 그 교육을 안 가르쳐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복 받는 길인데.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한테 심부름만 하다가 복을 받았어요. 그냥 가기만 하면 끌어안고 머리에다가.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참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제가 어디 가면 그 주변에 오셔갖고 그 주변에 어려운 큰 교회는 안 가요. 이런 교회는 안 가고 개척교회 있잖아요. 지하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거기 가면 전도사님이 개척을 한다든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가서 어머니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상담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여기 와서 뭐 이게 있는데 우리 아들 이름은 뭡니다. 제가 1년 동안 여기에 헌금을 보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전도사님이나 개척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막 그 헌금을 보내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나 얼굴도 못 보지만은 새벽 재단에 와서 간절히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모르는 사이에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요. 그게 다 뭐예요? 어머니가 저에게 복을 받게 하시려고 어머니 기도만 갖고 부족하니까 더 여기 동네방네 소문 내갖고 모든 복이란 복은 다 나한테 오라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중보기도 아닙니까? 중보기도.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집사님 우리에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우리에 기도해 주세요. 그거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를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다 알았어요. 주의 종은 복을 빌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일단은 누가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올 거 아니에요, 복이. 그죠?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일단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주의 종이. 그래야 듣고 복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주의 종이 아무나 기도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길 가는 사람 아무나 알지도 못하는데 해주진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일단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온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 식구, 우리 성도들.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사람 많은데 여기 성도들만 위해서 기도해도 힘든데. 그러면 하나님께 그래서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면 일단 뭔가 눈에 이렇게 밟혀야 뭐 관심이 갈 거 아닙니까? 그래야 기도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자기를 잘되게 하려고 복받게 하려고 주의 종이 기도를 하는데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의 주의를 하는데 마음에 근심되게 하면 성경에 그랬잖아요.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왜? 주의 종은 부모와 같이 그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 목사님에게 잘해야 된다. 그게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의 종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겁니다. 복을 받으려면.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이 안 되면 복종까지라도 하라는 거예요. 순종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고 복종은 뭐야? 군대식으로 싫어도 명령을 하면 따라야 되는 게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렇게 내키지는 않아도 내가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따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성도들이 교회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왜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주의 종을 특별한 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서가기 위해서 질서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가르치는 자도 있고 배우는 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도 있어야 되고 재직들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은혜광성교회를 세우고 그 은혜광성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한 질서 조직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면 뭐라고요? 복종까지 하라는 게 복종이라도. 억지로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뭐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의 종하고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복에서 멀어진 사람이다, 그렇게 봐요. 여러분들 관광 많이 다녀봤잖아요. 관광을 즐겁고 재밌게 하려면 누구하고 친해야 돼요? 관광기사, 운전기사하고 친해야 돼요. 이 운전기사하고 안 친하면요, 좋은데 안 보여줍니다. 진짜 좋은 사람 만나면요, 아, 여기 코스에 넘는데 이쪽에 가면 더 좋은 데가 있고요, 막 가르쳐줘요. 그런데 그 기사하고 투덕대고 이러면요, 아, 바쁘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차 막힌다고 그러고 보여주지도 않고 막 하는 거예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니까 제가 인솔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딱 가가지고 기사님, 그것도 운전사 아저씨 안 부르고 존칭을 붙여야 돼. 기사님 해갖고 다 친하게 해가지고 다 좀 용돈도 좀 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시키지 않은 것까지 다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다 가르쳐주고 없는데 다 있는데 찾아서 이 아름다운 거 다 보여줘요. 네. 관광을 즐겁게 하려면요, 기사하고 친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즘 몸에 병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병원에 가서 고치는데 아무 병원이나 간다고 해서 다 고쳐줍니까? 안 그래요. 병을 고치려면 의사하고 좀 친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주치의를 두는 거예요. 나만 전담으로 친하게 지내자. 그래가지고 주치의가 생기게 되면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려면 의사하고 친해야지. 가갖고 의사가 아유 어디가 아프십니까? 그거 왜 물어요? 아, 뭐 속이 좀 어떠세요? 아, 내가 그걸 가르쳐주면 돈 주고 여기까지 왔겠냐고. 당신이 의사니까 맞춰야지. 내가 돈 내고 내가 왜 가르쳐주냐고. 이렇게 되면 의사하고 안 친해서 그 의사가 병 안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려면 의사하고 친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누구하고 친해야 돼요? 복을 빌어주는 목사님하고 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래갖고 그냥 목사님이라면 무조건 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냥 목사님이 뭐 저하고 이해관계가 있겠어요? 그래 이래. 막 축복기도. 잘 되라는 기도만 하지 잘못되라는 기도는 한 번도 안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사가 형통한 거예요.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는 주시지만은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주의 종이다. 그러니까 주의 종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네. 그래야 교회가 반듯하게 선다는 거예요. 주의 종과 성도들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 갈등이 생겨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목사치고 성도가 귀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저께 얘기했던 거, 제가 그 핵심 멤버들 10몇 명을 밥 먹는데 일어나라고 쫓아버린 일이 있어요.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그를 왜 쫓았냐 하면 이단에 빠졌다 그러는 거예요. 딴 거는 다 용서가 돼요. 이단에 빠졌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고칠까? 고민을 많이 해갖고 그 사람들을 다시 회복하려고 고치려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고, 그 시간에 점점 감염이 돼갖고 쫓아가는 사람의 수가 더 신속하게 늘어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럴 때는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성도들을 사랑하지만은 더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서 가는 걸, 이것을 막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암덩어리를 지금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프죠, 아파.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요, 성도들의 모든 것을 다 살피고 있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목사님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 성도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그런 걸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 그러면 잔소리 나고 그냥 꼬투리나 잡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뭐예요? 자기의 삶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에게 좋아질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목사님도 사람인데 기분 나쁜데 기도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나 같아도 안 하겠어요. 이쁜 사람만 해주지. 그 인간이에요. 그렇잖아요. 나한테 막 대들고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안 나와. 열이 막 나가지고 괘씸하게 나한테 그랬는데 어떻게 복을 빌어줍니까? 그런데 막 이쁜 짓 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막 잘 되라고 기도해주고 싶다 그러는. 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첫째는 일단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목사님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와 가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목사님을 떠나게 되면 그야말로 진짜 무슨 고생?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찔찔 짜면서 또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럼 또 목사님이 또 어떻게 오면 오라고 그래서 다 기도해 주면, 그러면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한번 체험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다시 실족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성전을 가까이 해야 되고 주의 종의 그 곁에 가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맺겠어요. 제가 전도사 때 전국 교회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국 일주를 했어요. 그런데 부산 통영을 갔는데 그 통영에서 매물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옛날에는 거기 낚시를 많이 다녀왔는데 대매물도가 있고 소매물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섬에 교회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통영에서, 그때는 옛날이니까 통통배인데 앉았는데 웬 영감님이 한번 타시길래 제가 물었어요. 저 말씀 좀 묻겠습니다. 저기 제가 소매물도라고 하는 작은 섬을 가려고 하는데 그 교회에, 그 섬에 교회가 있을까요? 예, 제가 담임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세요? 아니요, 전도사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도 나이로 봐서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어느 교회의 인정 전도사. 전도사는요, 신학교 3학년이 되면 시험 볼 자격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만 통용하는 전도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담임 목사님 권한으로 전도일을 맡기려고 교회 안에서만 인정하는 전도사가 있습니다. 이 양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쭉 이제 얘기를 했어요. 한동안 쭉 얘기를 해보니까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기억할지 몰라요. 그 뭐 대대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마산에 창녕호 사건이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배가 전복이 돼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손주예요, 손주. 근데 지금은 보험이 다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보험이 안 돼 있으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화물차 돈 잘 운송해서 벌다가 사고 한 번 나면 차 팔아야 되고 다 망하는 거예요. 보험이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도 보험이 없으니까 그 창녕어 사건으로 전복이 되고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 다 물어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먹고 살까 하다가 보니까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양조장이 있어요. 양조장. 그래서 그럼 양조장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양조장을 가서 술을 갖다가 이제 다 했어요. 이제 다 술이 익어가지고 벌써 팔면 돈이 되는데 갑자기 장마가 져가지고 뒷산에 흙탕물이 들어왔고 술 속에 막걸리 속에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빨간 막걸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망했잖아요.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사람이 뭘 당하고 나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고등학교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뭘 서원했느냐? 이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막 고생하고 있는데 동네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그래갖고 이 사람이 그래, 하나님 나 살려만 주시면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또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해갖고 이제 살려놨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보고 이제 돈 많이 벌고 그때는 큰 배가지 손 주고 하니까 뭐 굳이 춥고 배고픈 목사 할 일 없잖아요.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일을 당하고 나니까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앞으로 정말 주의 종이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복받는 인간이 되라고 기도해 줬는데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자기만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뭐 피낙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나 이제 마지막 아무것도 하고 싫고 내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주의 종이 되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 교회에서 그럼 전도하라고 인정전도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에 유학 가 있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서 야 아버지가 이렇게 힘드니까 조금씩 보내봐라 해가지고 돈 많이 안 되니까 8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섬마다. 교회가 없는 데 가서 세워가지고 세워지고 교인이 몇 명 되면 또 딴 사람 주고 그 다음에 또 교회 없는 섬에 가서 8개를 그 영감님이 개척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지금 내가 가려고 하는 소매물도 거기가 자기가 마지막 뼈를 묻을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영감. 그래요? 그러면 제가 같이 가죠. 그래서 이제 거기 4시간 그때는 송통성 배를 타고 들어갔어요. 가갖고 가보니까 그 섬에 뭐 농사도 못 짓는 데인데 요만한 교회가 있어요. 가서 보니까 할머니 3분이 있더라고, 교인이라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거기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한번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앉아서 얘기를 듣는데 그 간증에 제가 좀 너무 감동해요. 그래서 제 목회 생활이 그분을 통해서 그날 내가 받은 감동 때문에 잘못된 길로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다 위선자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정말 주의 종이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다 8개를 개척해 놓고 마지막 뼈를 묻으려고 여기 들어왔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라고 할머니 3분이 그 벼농사가 안 되니까 거기서 요만한 쪽밭에다가 이제 고구마를 심어가지고 그걸 이제 주의 종이라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 배가 고프니까 그 부자로 살던 사람이 고구마를 먹었어요. 자, 하루 세끼 고구마만 먹으니까 속이 쓰려서 못 살겠대. 뭐 길포스라도 있으면 먹어볼 텐데 섬에 뭐가 있겠어요? 속이 쓰려가고 그래갖고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바닷가에 큰 바위에 앉아서 신세를 참 이렇게 생각해보면 신세가 기가 막히대. 그렇게 부자로 살던 사람인데 여기서 고구마 그거 주워 먹고는 속이 쓰려갖고 좀 못 살게 생겼으니까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고구마를 하루 종일 먹게 만들었고 사람을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주의 일을 합니까? 막 울면서 기도했는데 갑자기 저 바다에 누가 오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 보니까 예수님인가? 그거 봤더니
거지가 오는 거예요. 거지가. 아니 내 고구마 뺏어 먹으러 오나 이거? 안 그래도 지금 그거 보고 속쓰리고 그러는데 그것도 없어서 난리인데 누가 오는데 앞에 보니까 가까이 오는 거 보니까 전부 거지가 오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와야 되는데 도움 받을 사람이 오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된 거야? 그러고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거지 옷을 남노게 입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앞에 딱 서셔가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왔을 때 머리 둘 곳이 없었다. 잘 데도 없었다는 게 주님. 그런데 너는 잠잘 곳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너는 하루 세끼 고구마라도 배불리 먹었지만 나는 먹을 양식도 없었다.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전도사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불평불만할 때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고 우리 목사님이 나에게 주의 종이 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라고 비로전도 그 길을 갔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된 길을 갔다가 멀리 갔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이 정도 고생했다고 내가 불평하면 될까?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요. 거기서 밤에 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바들 통곡을 하고 바위를 치면서 자기 울었다는 거예요. 그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후로는 내가 굶어 죽어도 내가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요, 젊은 전도사가 얼마나 내가 감동을 받는지, 주의 종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제가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저는 그 당시에 너무 편안하게 주의 종이 됐고 너무 편하게 뭐 부족함이 없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영감님이 그렇게 부자로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주의 종이 그에게 이게 가장 복된 길이라고 주의 종이 되라고 했는데 그 길을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끌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 자고 그 다음날 이제 하루에 배가 한 2번인가 3번 가니까 나오는데 그 영감님이 그 부둣가에까지 따라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가면서 자 있는 거 다 꺼내놓고 이제 가는데 전도사님 제가 손을 흔들었어요. 배는 점점 멀어집니다. 다시는 볼 수 없잖아요. 이제 언제 내가 거기 가겠어요. 노인인데 손을 흔들었더니 손을 안 흔들어요. 이 영감님 뭐 섭섭하게 있나? 나는 손을 흔드는데 손을 안 흔들어. 그러더니 한참 바라보더니요 갑자기 손을 이게 뭐겠어요? 천국에서 보자는 거예요. 천국에서. 이제 자기는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고 젊은 전도사가 다시 올 일도 없을 거고 우리 신앙 안에서 이제 서로 마음을 나눈 사이 아니겠느냐. 다시 이 땅에서 만날 수가 없으니 저는 손을 들고 간녕히 계세요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게 뭘까 그랬더니 우리 열심히 주일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보자는 거예요. 그때 그걸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주의 종에 대해서 일을 하다가 조금 불편한 일이 있고 그러면요 늘 그 할아버지 전도사님을 생각합니다. 그런 분도 있는데 내가 지금 불평할 입장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복된 것이다. 그리고 이미 많은 주의 종들이 나에게 복을 빌어주지 않았냐. 그 복도 뭐예요? 주의 종이 되는 기름 부은 종이 되는 그런 복을 빌어줬으니까 하나님이 듣고 나를 기름 부은 종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이걸 내가 더디 가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이제 주의 종들이 기도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각자 다 보이지 않게 기도를 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듣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어때요? 목사님하고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관광을 잘하려면 누구하고? 기사하고 좋아야 돼요. 밥도 좀 사주고 저 매점에 휴게소 갖고 혼자만 사 먹지 말고 음료수라도 기사님 하나 드세요. 좀 이렇게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는요 정말 그래서 좋은 걸 갖다 주면 그 주의 종이 그냥 받겠습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하나님 이 가정에 복을 내려주세요. 막 기도해줘. 내가 투자한 것보다 많은 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없고 기도에도 유익이 없고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끝나는 시간에 있는 모든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하나님을 떠나면 고생해. 하나님을 떠나면 탕자가 되는 거예요. 탕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돼지 주업 열매도 못 줘서 먹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만 돌이켜서 가까이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지난 날보다 더 좋은 금가락지도 끼워주고 좋은 것으로 더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탕자가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교회에서 얼마나 환영하겠어요. 목사님이 저렇게 갔는데 다시 돌아왔구나. 제가 볼 때는 은혜광성교회도 집 나간 탕자가 좀 많을 거예요. 저쪽에서 오는 동안에. 그죠? 이 탕자들이 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와서 나가서 개고생하지 말고 빨리 아버지께로 가까이 와. 그리고 교회로 와. 그리고 우리 목사님 곁으로 와. 그래야 이게 복된 길로 가는 거야. 그걸 여러분이 가르쳐줄 책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욕심이 많아서 나만 받고 말지 뭐. 그래서 안 데려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도 복을 받고 그 사람들도 와서 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이미 다 알고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것을 하나님은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웃을 따라보면서 내 주변의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그런 여유 있는 여유 넉넉한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를 위해서 빌어서 받지 못하면 그게 다 어디로 와요? 우리 집으로 다 온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사실 할 만도 많았는데 시간도 뭐 1시간 해야 되고 30분 해야 되고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절대 떠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품에 와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요 제일 좋은 사람은 뭐예요? 제일 측근에 사는 측근, 제일 가까이. 측근하니까 생각이 나네. 저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이 거의 다 됐군요.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이건 뭐 예화예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누가 되고 그러면 그 옆에 측근들이 생기잖아요. 이름 팔고 다니는 사람. 하루는 비서실장이 각하 아무개가 자기가 각하 오른팔이라고 그러고 막 돌아다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름 팔고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잘한다. 내가 측근이다. 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그러더라는 거야. 야, 그냥 그대로 놔둬라. 이거 그냥 놔둬요? 그놈이 내가 왼손잡인지 모르는갑다. 그래. 오른팔이라고 다니니까. 지가 대통령 오른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렸으라는 거야. 내가 왼손잡인지 모르는갑다. 그런 엉터리들만. 지금 보면 여기 이 단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 전부 제가 하나님 오른편이라고, 오른팔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런 교만한 마음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 조금 되면 야 나는 특별한 은사가 있나 보다. 하나님은 내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가 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나를 도우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겸손한 가운데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목사님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의 삶에는 뭐예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는 유익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멀리 가면. 근데 가까이 오면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의 신앙생활 하는 거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교회까지 가까이 했잖아요.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목사님들과 가까이 해야 된다. 왜? 그분들이 나의 복을 빌어주니까. 그분들이 안 빌어주면 하나님께서 듣지를 않으시니까 복을 안 주는 거예요. 그저 좀 비슷하기는 천주교가 그러잖아요. 성모 마리아한테 가서 막 하잖아요. 그 왜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옆에서 좀 이렇게 조언을 해준다네. 그게 순엉터리죠.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이건 다르다 이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들의 사명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복을 빌라. 그러면 내가 듣고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해서 목적은 뭐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번엔 잘 새겨서, 첫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이 점점 멀어져 갖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보이지도 않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해야 돼. 그다음에 이 성전을 가까이 해야 돼. 왜? 성전은 내 이름을 이곳에 두었다 그랬거든. 주님은 어디 계세요?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목사님과 가까이 지내게 될 때, 그때 그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딴 거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목사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그동안의 자녀 문제, 모든 문제는 은혜 가운데 다 있어요. 왜? 세 가지를 빌어주잖아요. 안전을 지키고, 그 다음에는 모든 자식 문제, 경제 문제, 모든 문제 포함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마음의 기쁨과 힘 넘쳐서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상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뭐예요?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그리고 목사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광성교회는 여러분 모두가 이 모든 예배에 하신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서 그 복을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 바로 아브라함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감당치 못할 만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는 주의 종들의 근심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들이 기쁨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일일이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응답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약속이 은혜 성도들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오늘이 2021년도 가을 부흥성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렇게 매 시간마다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신 우리 진동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우리 여전도 협의회장님 또 꽃다발 준비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느 강사님을 모신다는 게 참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진 목사님 예배해 주시고, 또 이번 가을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제를 가지고 진정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시는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의회를 소집합니다. 일시는 12월 12일 주일이고 장소는 이곳이며 투표는 5층 카페테리아 투표소에서 진행합니다. 시간은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하는데, 1부 시간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장로님 투표를 하게 되고, 2부 시간에는 저녁 예배 시간에 집사님과 권사님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안건은 장로, 집사, 권사 선출의 건하고 정관 변경의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곳 새로운 곳으로 저희들이 이전을 했는데, 저희 정관에는 예전 풍납동 주소가 있어서
이쪽 천호동으로 주소를 바꿔야지만 이제 등기라든지 모든 게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번 12일 날에 투표를 통해서 일어난 건들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 244구역 김영찬 집사의 모친 되시며 이희자 권사의 시모께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빈소는 전남 별고읍 중앙장례식장 2호실입니다. 위로 예배를 위하여 내일 오전 8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50일 남선교회, 55 여전도회, 샬롬 찬양대, 동부 2교구 경조부원들의 많은 참여와 위로를 바랍니다. 동부 234구역 안옥진 권사의 시모 되시며 유성목 집사의 시모가 아니고 어머니 되시고 유성목 집사의 장모께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빈소는 서울경찰병원 장례식장 8호실입니다. 발인 예배를 위하여 3일 금요일입니다. 오전 7시 2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53 여전도회 로뎀 찬양대 52 남선교회 동부 2교구 경종부원들의 많은 참여와 위로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많이 장례식 참여하셔서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진동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모든 집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교통하심과 그 축복하심의 역사가 은혜 강생교회 위에 그리고 담임하는 박재신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과 그리고 섬기시는 장로님들과 재직들 위에 그리고 이 성전을 출입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